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질문이 있었고 거기 또 대답을 했고 또 대답 외에도 알 만큼 예언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질문하러 오니까 아니 그만큼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충분히 알아들 만큼 말했는데도 또 뭐 질문을 합시고 자꾸 입을 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597년에 포로 잡혀갔었는데 포로 잡힌 지 제 7년 5월 10일에 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질문하는 자세가 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하면은 자기들이 보통 뭐 알고 있는 건 내가 안 올리죠. 뭐 다 아는 거 진부한 얘기 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반론이라든지 질문이 올라올 것은 예상은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읽어보고 그냥 자기가 고치든지 말든지 말없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댓글이나 뭘 달면서 그 버르장머리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달면서 그 억지로 계속 끌고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찬양도 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나이도 한 5, 60은 넘어 돼 보이는데 아마 그 댓글을 주고받고 한 20차례 이상 했는데도 말도 안 돼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아마 짜증나시겠다. 충분히 알아들 만큼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 방언은 소리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세요. 소리의 의미가 담기면 언어고 언어가 없으면 소리에 불과하고 그건 방언이 아니다.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어린애가 있고 나이가 5, 60이 돼가지고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여기 이제 에스겔서 지금 뭐 20장까지 쭉 이어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기들 생각과 너무 다른 에스겔의 말이 너무 다른 말을 하니까 글쎄 뭐 수용하기 어려운데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스겔로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를 또
저도 그래. 저도 이야기를 뭐 한두 마디 하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쭉 들어봐야만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텐데 그걸 또 사람들이 그 많은 걸 들어줄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이야기는 들으면 최고 600번은 들어봐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누가 600번 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어렵기는 어려울 거라. 아무리 뭐 노목사 말이 좋다 손쳐도 그 어떻게 600번 다 듣겠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화 안 내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저도 또 사람인지라 너무 어거지로 또 주장하게 되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나는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뭐 말을 온전치 못하게 할 수 있는데도 짜증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시는데 또 자기 생각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들고 오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죠. 4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야, 요것들 잡아 족쳐가지고 국문장 대책머리에 꿇어 앉혀가지고 요 국문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심경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정한 일을 좀 알게 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 한 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기만 하면은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겠다.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준행하기만 하면은 그 때문에 하야를 얻는다. 이 하야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삶을 얻는다. 그 존재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또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엿새 탁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을 정하고 또 그 쉬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체적 노동을 쉼과 동시에 영적인 삶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런 세상 어느 나라도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민족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야. 다른 어떤 나라도 그래 안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법을 주셨거든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기만 하면은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또 내 이름을 생각해서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조심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여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직 없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여러분 세상에 이제 이 땅들을 보면은 저는 볼 때 우리나라 땅이 참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이라고 할 때는 그 흙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위도가 중요해요. 위도. 북위, 남위 하는 그 적도 가까우면은 그래서 뭐 푸른 거는 있고 겨울이 없어서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지금 뭐 40도, 44도, 45도 정도 50도만 올라가도 너무 춥습니다. 겨울에 그냥 예사로 영하 40도 이런 데 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런 땅은 기후대로 하면은 참 좋은 땅이고 또 좋은 점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이 비가 오면은 물을 머금었다가 골짜기 쪽으로 물을 시나브로 흘러내려가지고 그 시내와 개울이 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좋은 땅이야. 반면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애굽보다는 일단 좀 시원해요. 애굽은 정말 더우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넘어 그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참 애굽에 살 때 힘들었다 한 얘기하면서 좋아하고 감사해야 돼. 물론 유다 남부 쪽에는 좀 덥고 그렇긴 합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부터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갈릴 저 위로 무기또 하솔까지는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걸 이제 보통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시기를 제대로 맞춰 안 가면 그거 못 봐. 언제 가야 제일 좋냐면요 3월 달 안에 가야만, 야, 이래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구나. 실감 납니다. 하여튼 들에 어떻게 곧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때에 비가 와요. 그 씨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가을에 오는 비인데 그 이른비야. 그래 가을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보리갈로 밀갈이 할 때 싹이 나오면 이제 겨울 동안에는 그대로 보존되다가 가끔 눈비가 와도 어떤 겨울 쪽이 비가 와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약간 춥고 하기 때문에 그 심은 보리라든지 밀은 심어 놓으면요 겨울에 잡초가 안 나고 보리 밀만 추위를 견디는 식물이기 때문에 파란 밀밭 보리밭이 파랗게 하고 잡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봄에 우리 같으면 이제 봄비가 이른비인데 그 사람들은 보리가 영그러가게 알이 트이라게 하는 그 비를 이제 그 늦은 비라고 그래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 비가 오면서
꽃들이 피어나는데 식물이라는 식물은 그때 가면 3월에 가면 꽃 안 피는 꽃은 없어. 모든 식물이 꽃을 다 피워요. 그때 이제 가보면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그 들양귀비. 예. 여 밑에 우리 요 밑에 땅에 지금 그 들양귀비 아네모네를 심었는데, 비가 뭐 좀 오는 것 같더니 얼마 비가 안 오니까 아네모네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싹은 텄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네모네가 아니라 아네모네. 예. 꽃이 저렇게 못생기면 안 되거든요. 논밭에 심었으면요, 아무리 어지간하면 저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땅이 워낙 유명한 참, 그야말로 석대이기 때문에 저건 아마 이스라엘산에 와서 몰라볼 거라. 무슨 이런 꽃이 있나. 못생기도 분수가 있어야지. 꽃 크기가 보통 아네모네의 한 10%밖에 안 돼, 꽃 크기가. 그래서 꽃도 피어서 그래갖고도. 그리고 왜 피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내 꽃을 피우고 씨 한 개 남겨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다해서 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석대 땅에다가 뭘 심어서 길러 본 사람은 딴 데 가면 농사 잘 짓습니다. 여기는요, 나무를 심어서 과일은 그건 꿈 같은 얘기고, 살려내는 것만 해도 기술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흘 물을 안 줬다, 그러면 죽은 걸로 봐야 돼. 심어가지고 석대 때는 3일을 만약에 물 안 줬다, 그럼 그거 죽은 거야. 오늘도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가니까, 고강나무라고 제가 아끼는 나무가 여기 있을 때는 흙을 실어다 본 땅에 있을 때는 잘 살아고 꽃도 피우는데 그 언덕 위로 올라가더니 물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볼 때는 비명을 지르는데 그 나무가 목이 마르다고 우리 성도들 귀에는 안 들리는가 봐요. 나무가 내가 목이 말라 죽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 올해도 벌써 몇 개가 죽었는데 그 수분이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여튼 석대 땅에서는 나무를 심었으면은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물 줘야 돼.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어요. 예를 들어서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비가 오는데 한겨울에는 비가 아니고 눈이 오거든요. 그 눈이 오면은 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만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눈은 그 쌓여 있지 흘러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눈을 덮어 놓으면은 거기 산에 있는 식물에게는 이불처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고체 저수지야. 액체가 아니고 물을 고체화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쌓아놔도 안 흘러내려요. 그럼 이듬해 날이 따뜻해지면은 눈이 녹아가지고 땅 속으로 스미고 살살 스며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물이 뻥 터져 나오는데 드럼통 3개 구멍만 한 데서 꽉 차게 흘러나와요, 그죠? 그런데 단지파 땅, 단 쪽으로도 엄청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상요르단, 성요르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보다 위쪽으로 있는 강으로 흘러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는 또 하나님 만든 천년 담수 호수라고, 그게. 그 바다 같아요. 얼마나 큰지. 그거다 헤르몬산이 머금고 있던 물이 봄에 녹아내린 물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 있다가 이걸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나무라고 심어져 있으면요, 그 다 점적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낙원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 국경 지나면 이집트 땅은 그냥 막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처음에 가면요, 만약에 4월 넘어가면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말인가? 4월, 5월 되면 그냥 다 바싹 우리나라 겨울처럼 되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그 1년에 계절이 2계절밖에 없어요. 우리는 4계절인데, 그 2계절이 뭐냐? 우기, 건기. 2개밖에 없어. 우리는 4계절이 거의 뚜렷한 편인데,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기후가 6개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6개 계절. 4계절만 있는 게 아니고, 우기, 건기 따로 있고, 또 추나 추동 또 따로 있고, 6개 계절 갖고 있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 4계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땅이냐면요, 말을 잘 듣고 계율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복주기 참 좋은 땅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면요,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 겨울 비가 올 때는 날이 춥기 때문에 잡초가 안 나요. 비가 올 때. 여름에는 뜨거운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잡초가 안 나. 그럼 뭐가 자라느냐? 사람의 손으로 심은만 자라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칠레, 이스라엘 서쪽에다 큰 바다를 안고 있는 바다가 있는 그런 쪽에 땅은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칠레 인데가 오렌지나 포도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서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게 왜 잡초가 이거 많으냐? 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계속 그 잡초가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봐요. 요만한 포토에 화분 만들어가지고 꺾고지 했는데 꺾고지 한 거 온 데가 없고 잡초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말대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서 정말 농사 짓기 좋은 땅이야. 그 무화과가 얼마나 잘 되느냐. 무화과가 우리나라 같으면 느티나무만큼이나 커요.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게 어쩌면은 뭐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무화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고 나무가 크고, 그리고 포도가 한국은 왜 안 되느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리고 포도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벌이 달라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포도가 터지고 이런데, 그쪽은 그 포도는 햇빛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포도가 맛있고 병이 없어요. 너무 덥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뿌리를 땅 속에 박고 있으면은 뿌리는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병이 안 들고, 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병균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병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 다른 나라 가면요, 그야말로 1등 농사 될 수 있어요. 한국 농사 내가 볼 때 보통 기술 갖고 안 되는 곳이라. 나이가 들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 이스라엘 땅을 그래 한 번은 가봐야 돼요. 뭐 성지를 다 못 가봐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정도는 가보면 좋겠고, 그러다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정도는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못 갑니다만은. 하여간 여기 말만 잘 들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었나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도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야. 그래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느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글쎄 준행하기만 하면은 삶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에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려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내게 복음주의 목사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그거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의 수준은 그걸 다 지킨다 해도 그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래 된 거라. 왜 수준을 낮은 법을 주느냐, 높은 수준을 주면 처음부터 그냥 겁내가지고 못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 하다못해 이방인이라도 그 정도는 지켜야 될 수준, 또 능히 살게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야. 겨우 그저 안 죽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낮춰가지고 주셨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잘 봐요.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능히 선치 못한, 선치 못한 이런 말은 조금 다른 말인데,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그래서 최소한 낮춰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안 맞아 죽으려면 그 정도는 최소한 실천해야 된다, 그런 수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훗날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인식하고 그런 말을 인용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역시 바울은 좀 제대로 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수준의 율법이 못 됐어. 에스겔서, 거기다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다 옆에다가 에스겔서 20장 25절이라고 이렇게 쓰면 연결되겠죠, 각 주가. 그래서 제가 행하여 완전하는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건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율법을 준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해석을 또 해석한 그런 그 바리새인들 유전, 전통,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더 완전케, 완성시키려고 왔다. 너 좀 수준이 낮다는. 그래서 예수님 가끔 하신 말씀이,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해요. 그게 완성도가 높은 수준인 거다.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또 그런 걸, 그 말을 어떻게 그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교통 법규, 서울 같은 데서 버스 전용 차로를 갖다 도로 한복판을 집어넣어가지고 법규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교통 법규를 완성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 법규를 새로 만들어서 완성시켰으니까 교통 법률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는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건이 없어져 버리고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암은 더 많이 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 그래가지고 더 한 걸음 더 나면 뭐냐. 이 율법 문자로 된 이거는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방언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 필요 없고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방언이 신령한 은혜라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말릴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고요. 25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법은 능히 살게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그래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리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보통 그 바마라 그러죠.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이렇게 한다. 그 산당 그 뭐냐 그게. 그 우상이 뭐냐 우상 그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오늘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의 일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말했는데도 계속 질문한다시고 따지고 오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앉아서 듣고 알아들었으면 일어서면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 하느냐? 실천하는 게 안 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해석해.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걸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그 다음에 브라이다, 할라카, 학가다, 막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계속 해석하고 있어. 야, 율법을 일어나서 행하라. 예, 연구 중입니다. 해석 중입니다. 계속 해석.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오경을 해석한 이 앞에 있는 오경 해석한 게요 한 수레만큼 돼요. 한 수레. 예수님께서 제일 짜증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저 옆방에 요 나간 데 보면 한 벽이 다 책이고 요쪽 방에 가면 두 벽이 다 책인데 그게 다 뭐 한 거냐면 다 이거 이야기는 이거 이야기.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나온 책들이야. 그거 언제 다 읽어보고. 그거 다 읽으려면요. 행하는 거는 책 읽다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책을 자꾸 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책을 좀 인생은 짧고 책은 많은데 능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거꾸로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뻥튀기를 자꾸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오경을 압축을 해. 오경을 압축을 하면요, 그게 뭐 레위기 안에 압축된다고 그러세요. 그걸 더 압축하면요, 십계명 안에 압축돼요. 그걸 더 압축하면요, 두 절로 압축될 수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해라. 더 압축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끝이야. 끝. 그리고 예수님은 압축해가지고 초점이 모아지게 하는데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계속 뻥튀기하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다 어려운 신학의 질식을 해서 교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잠들었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시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가장 짧게 하는 게 4박 5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가장 길게 하는 거는 4년 반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화설교로 다 끝낼 수 있게 이렇게 그 신학적인 잘못된 방법론으로 우리가 비평해 본 겁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 번제나 불태우는 제사로 삼아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 물으러 온다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 거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가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사막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70년 정도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방시키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 잡혀 갔던 사람은 거의 다 죽습니다. 몇몇 사람 포로 잡혀갈 때 맨 마지막 포로 잡혀갔다가 맨 첫 번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20살 때 포로 잡혀갔다가 70세쯤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몇 사람이. 스룹바벨에서 이제 몇 사람만 꼭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어가서 50년, 70년 지나버리면 그 바벨론 죽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세대, 그 바벨론에 가서 새로 태어난 세대만 이제 얼마가 돌아오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지 못하나 스룹바벨 인솔과 에스라 인솔과 느헤미야 인솔 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절반 정도 돌아왔겠나 말겠나. 절반 정도. 오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안 들어왔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공부할 때 보면 아시지만은 여자들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안 들어오니까 남자가 또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 독성이 좋지 못하니까 가정불합시고 뭐 집에 여자들 들었다가 또 애를 낳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계획하다가 또 이제
또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거를 다 다루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460년하고 70년이면요 딱 500년이에요. 500년. 애굽에서 네, 죄송합니다. 860년에다가 86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이 두 번 지나가가지고 860년 만에 바벨론 가는데 거기서 한 70년 지나고 오니까 그럼 몇 년이야? 860년하고 70년. 930년? 그건 천년이나 하는데 실험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0년 다 채워가지고 이제 그때가 말라기 때가 됐는데 그 1000년, 그 모세로부터 말라기 1000년이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뭐 길들이게 되느냐? 그리고 안 되고 또 말거든요. 하나님이 도망을 가, 그냥.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진작 알았다면요. 전혀 내가 목회자 같은 엄두를 못 냈을 거라.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있다 알았어, 그걸.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다음에는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을 다루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로 합니다, 말로.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말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계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기계로 만들 그렇게 안 하거든, 절대로요. 그럼 속세가 에텔,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 가지고 막 80억이다 성조가 될지어다 하면 끝내버리죠. 그러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능률적이라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이 통하면 다행이고 안 통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 말이 통하게 소통의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돼? 그 목사가 해야 되거든, 목사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어, 지금도. 왜? 성경 강좌를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강좌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또 대화 설교를 해서 하나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끔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요, 일반적으로 일반 기성교회가 하는 그 설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제대로 된다. 믿을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거짓 방언 가지고 속이고 끝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리 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내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이란 말은 받아들여지는 그런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지나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서 시온산에 와서 드리면 내가 혹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떠드는 거는 그 질문도 안 받을 거고 제물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적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제 깨닫게 되면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못된 짓 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탄생했다고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이스라엘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하는 걸 보면요, 미국 눈치 봐가지고 말들은 안 하지만은 양식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하마스도 밉지만은 하마스보다 10배나 더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볼 때 지금 그 벤자민 네탄야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보다 더 악질적인 극우파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차크 라빈이라는 사람하고 아라파트라는 피에로 의장하고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거든요. 평화협정을. 5년 기한으로 팔레스타인 쪽에 그 정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차크 라빈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암살당합니다. 또 안나르 사타트라는 그 이집트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었다 가지고 자국민에게 또 암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땅에서는요, 평화를 말하면은 죽어야 돼. 정치 대통령이라도 평화를 말하다가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벨상을 탔는데 총도 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히틀러 시대 그 이전에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천대받고 미움받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저 꼴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온 세계 만민들이 다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아마겟돈을 모여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뭘 역사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이 저걸 진짜 이스라엘인 줄 알고 그걸 도와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많아. 거의 대부분이야. 극히 일부가 이스라엘 가짜.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세파라즘이라고 하는 스페인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통의 진짜 혈통상 유대인들 진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진짜 이스라엘은 언제 생기느냐, 메시아가 와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생겨나는 이스라엘이 거의 천년왕국이야. 그 일부 맞는 말이야, 그게 차라리. 지금 기독교가 인식하는 건, 미국 교회가 인식하는 건 전부 엉터리야, 엉터리. 속은 거야. 시오니스트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전부 백인들이고, 카자라인들이고, 코카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바벨론에서 드린 제사는 그건 헛방이고, 예루살렘에서 혹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아 주시겠다, 그런 뜻인데, 45절 여호와의 말에서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려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남방 삼림을 보고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다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라가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또 에스겔 비유쟁이가 또 무슨 비유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비유로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데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비유해요. 그 다음 21장에 이제 비유한데, 다음 우리가 수요일 날 보기로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낮에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이제 핵에 망치간 창녀 같은 예루살렘에 목을 쳐버리려고 칼을 가라. 그 칼이 뭐냐?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끝장을 내버린 거거든요. 586년에.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니까 성경을 잘 읽고 누군가 좀 원만하게 해석을 해서 알아들으면요, 하나씩 하나씩 옳은 걸 실천하면 그걸 좋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 그게 좋게요. 우리 보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막 천사가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막 성인군자 이런 게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옳은 걸 옳다고 인식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굉장한 성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와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읽고 나누고 하는 중에 옳은 말을 오른쪽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그걸 좋게. 억지로 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천하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면은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나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조금 이게 나아지면은 발전하는 것이고, 만약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내년 그렇게 가면요,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 가는 것처럼 가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물고기를 봤는데 폭포가 떨어져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 자기 물고기가 그 폭포 물이 안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폭포 물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 폭포 물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위로 올라가서 알을 날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류까지. 그래서 저게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유행을 따라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다 거스리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혼쭐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알아듣고 또 기쁨으로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스겔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모르고 아주 에스겔 보고 비유쟁이라고 놀리면서, 그리고 회개할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은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